말고 걸어갑시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 다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이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 50장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51장까지 이어지는 바벨론 제국의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심판 날에는 바벨론의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칠 것인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도망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런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고대 제국 바벨로니아의 멸망 이야기, 심판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제국의 멸망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행했던 이 세상 나라도 이와 같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예언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오늘날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임박한 진노가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런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멸망받을 진노의 땅에서 도망하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좀 도망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러는데 또 오늘도 보니까 반복해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말씀이 오늘 반복되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이 말씀, 세상에 임박할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정두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한 발자국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목사인 저조차도 제 자신이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도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어떤 요청이나 어떤 요구 상황이나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또 자녀를 키우고 학교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사는 순간순간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전전긍긍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추구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그래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문득문득 갖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듣게 되는 설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좀 긍정적인 그런 힘을 주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눈이 번쩍 떠질 만큼 그런 좀 약간 임팩트 있고 사이다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심판, 너희는 나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이런 명령들이 주어지면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이번 주에도 임박한 진노. 여러분은 안 그러신데 목사인 저 자신만 그러하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래, 혹 그러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반복되는 말씀은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안 되겠기에 반복하기 때문에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절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본문을 뛰어넘지 않고 이렇게 본문을 쭉 그대로 읽다 보면 때로는 힘든 산을 넘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참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감사한 사실은 현실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상에 앉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씨름하다 보면 내가 또 잊고 살았구나. 내가 설교한 것도 잊고 살았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세상 일에 몰두하고 막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우리는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루 중에라도 이렇게 아침에 카톡 오시는 분 있죠? 울림과 함께 바벨론의 이 말 심판을 피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또 들떴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풍랑 같은 것이 고요해지면서 그래 내가 너무 또 세상 일에 몰두했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목사하게 하신 것이 참 다행이구나. 만약에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도 잊고 살다가 또 이렇게 식상해지기도 하고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목사가 아니면 더 나태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까먹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이 장차 멸망받을 땅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망각하고 마치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구별 없이 어떤 거룩함과 그런 것 없이 그냥 섞여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설교가 혹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없고 딱딱하거나 지루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성경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자 분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좀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현세적 기복신앙과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을 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하는 것은요, 힘들어도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울며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가집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교회의 핵심적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기대하고 듣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듯이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반드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끝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심판 또 종말, 이러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그 이미지는요, 왠지 좀 두렵습니다. 우리를 좀 걱정스럽게 하고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또 마지막 최후 심판 종말, 영화에도 그런 지구 멸망과 관련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투라든지 이런 주제가 드러나게 될 때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거짓 교리와 또 이단들과 가짜 뉴스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뭐 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날과 그때 어떤 징조나 이런 것에 몰두하게 해서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들조차 지금 흔들리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도 오는 것이고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도 완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도 다 그 수가 채워지는 일은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기독교의 역사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진노와 그에 따른 멸망받는 땅에서 나오라는 명령,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거기서 나와라, 이 명령은 여기 예레미야에서만 국한된 기록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런 예를 쭉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지만 노아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죠.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하지만 방주를 타지 못하고 죽는 이 그림은요, 마지막 심판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도 역시 그 우상 섬기는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 명령과 일맥상통하고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라, 그 땅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역시 그것도 도망하라는 명령. 또 가장 큰 것이 그거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예배하게끔 그 우상의 땅에서 내보내라. 10가지 재앙의 심판은 역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역시 이따가 마지막 말씀에 읽겠는데요, 이 성전 파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멸망과 같은 이미지로 다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니까 그런 일이 언제 오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좀 애매하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어쨌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여러 가지 처처의 기근과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죠.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는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를 보면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또 다시 한번 바벨론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2, 3,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4절인데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4절 말씀 거기서 나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나와. 시작.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창세기부터 구약 내내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바벨론은 무너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사치와 향락과 그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는 그 음녀 바벨론의 땅에서 나와라. 이것이 계속되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진받은 자에게 선포되는 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멸망받을 땅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명령은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임박한 진노,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심판, 종말 이런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참 무섭지만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콧방귀 뀌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더 악을 행하고, 여기 성경 나오는 그 왕들 이야기처럼 또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더 악한 일을 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와가는구나. 느끼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그런 느끼는 겁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뭐 그날과 그때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지면 안 되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두려운 말씀에 파고드는 거짓 소문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바벨론 포로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46장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51장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1장 46절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그렇습니다. 나약하게 너희 마음을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진다는 거죠.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귀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어서 무슨 소문 들으면 뭐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간에 우리는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정말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에는요, 짧은 기간 동안 그 느부갓네살 왕은 좀 오래 통치했는데 그 다음 왕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라의 왕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현상은 왕위를 찬탈한다는 거죠. 모반하고 이렇게 막 이게 역모를 꾸미고 이런 것들은 나라가 뒤숭숭해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인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 금 그릇을 가지고 그 술잔 삼아서 막 흥건하게 잔치자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고관들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를 다 이렇게 점령한 나라들의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는 어떤 뭐 일종의 그들의 축제 의식이겠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벽에서 손이 나와요.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엄청 어려운 용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돼서 이제 그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 이 무서운 바벨론 심판 명령이 임하는 참 그런 끔찍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민망했으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세상 나라의 왕들에게 손이 나타나서 그 글을 쓰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멸망은 역시 하나님의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70년 포로 귀환과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상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왕들로부터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탐욕과 쾌락, 그 상징적인 모습이 질펀하게 술자리를 벌이고 거기서 흥건하게 놀면서 취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 심판 내용에 보면 자꾸 이런 말이 반복돼요. 내가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취하게 하리라. 술 못 먹는 사람들을 억지로 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멸망받는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취하고 토하고, 유다 백성 말할 때는 그 토한 것에서 뒹굴게 하리라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다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은요, 뭐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멸망의 징조를 거기 가서 보잖아요. 그 돌다리 스탠드바 거기 막 현란한 불빛과 거기서 흥청거리면서, 저도 새벽 예배 오다 보면 이 술 먹는 거리를 지나오는데 여름이 되면은 거기서 밤새 술 먹고 등 두드려주고 한 판씩 크게 토해놓고 그 장면을 보면서 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유 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술 드시고 해장하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저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심판의 징조와 가깝다는 이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 상황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로부터, 뭐 서민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로부터 고위 관련들의 부정부패와 사치와 향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국력도 약해지겠지만 그 권력의 기생에서 부역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옳은 소리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정신 차리면 자기네들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왕의 눈을 가리고 그 옆에서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부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득을 취하는 자들로 인하여 민생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높은 자들이 이 뇌물과 부정과 부패와 이 법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거예요. 춘향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금준미주는 천일혈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술은 백성의 피요. 그리고 또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그래서 여기에 이 맛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라. 그 변사또에게 하는 그 말이 사실은 그 역사적인 얘기. 이 예레미야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조금만 기프티콘도 못 보내요. 그런데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엄청난 걸 보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시대가 되면 이 법을 그냥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하는 그런 것은요, 나라 전체가 병들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기에 만약에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시대에 외적이 침입해 오면 나라의 왕들은 술 먹고 흥건하게 취해 있는데 나라의 외적이 침입해 오면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메데바사가 쳐들어올 때 힘도 못 쓰고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요.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 임기로 있는 중에는 술 취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휴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빨리 그 위기를 대응하고 나라의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소문 또 나라가 뒤숭숭해지면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면 이상하게 거짓 소문도 흉흉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극단적 종말론이 더 이렇게 발흥을 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이게 종말의 징조인데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입에 소금도 뿌리고 어떤 이게 모여서 여기에 모여야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이 세상은 백신으로 사람들을 막 다 거기에 이상한 걸 심어 넣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예배도 못 드리고 나라가 막 정체된 것 같고 이런 질병과 기근과 이런 시기에는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소문은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볼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소문들은 금방 드러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소문이 사기로 드러나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무뎌져요. 그거 다 뻥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신앙도 희미해지고요.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런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져요.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나 이럴 때 임박한 진노에 관한 말씀은 조금 이렇게 좀 빼려고 합니다. 심판, 지옥, 형벌 이런 것을 좀 감추고 좋은 말로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땅이라는 그 우리의 가져야 되는 생각들에 대해서 희미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이번 주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과거에 민방위 훈련하면 얼마나 학교에서는 막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책상 밑으로 숨고 뭐 대피 훈련 하잖아요. 정말 차 한 대도 길거리 안 다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밖에 안 나가 봤는데 아무리 뭐 완장을 차고 호루라기를 불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 집사님이 말한 것이니까 맞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보면 우리 재난 문자도 별일도 아닌데 막 새벽에 막 울리면서 막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진짜 위기에 대응에 못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어차피 우리나라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을 못 준비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동 이렇게 막 가짜 이단들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신앙
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이 위기 대응에 나라 사람이나 또 이렇게 우리 뭐 전쟁에 대한 대비나 이것도 그러할진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게 하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심판받을 곳이라는 생각, 그래서 도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희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재림신앙을 잘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희미하지 않도록 항상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 진노, 재림 이런 말씀이 혹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혹 우리의 재림신앙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다리지 않는지, 좀 우스운 예지만 적금 돌아오는 날, 아니면 뭐 이렇게 개 타는 날,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뭐 그날, 그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날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여러분들 기다려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뭐 좋은 게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게 아니고 근심과 걱정이라 할지라도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잠에도 깊이 빠져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멸망받을 땅,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그런 비슷한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인데요. 전도를 해도 임박한 진노,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고 행복해요, 복받아요, 이 정도 얘기는 덕담처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만약 그 말을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상 나도 임박한 진노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임박한 진노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사람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든 못 피하든 나는 별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박한 진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처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만나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깨어있는 신앙 가져야 돼, 이렇게 이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자녀나 뭐 이웃이나, 그럼 뭐 그거면 임박한 진노, 사실상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 또 재림, 이거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심판, 임박한 진노를 제가 좀 무서운 얘기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진짜 참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신부된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이 세상 심판 날은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에서 49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기뻐 노래하리니 그래요.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우울하거나 걱정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 이 도입부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아주 기대에 찬
그 도입부입니다. 보라 날이니 그날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게 하겠다. 이 새 언약 할 때도 이 보라 날이니, 즉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날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 여기 보면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고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고 그 가운데 죽임당할 자가 엎드러지리라.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막 축제 잔치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맥락을 모르고 이것을 읽으면 아니 한 나라의 심판과 멸망이 뭐 그렇게 기뻐 노래하는 잔칫날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잔인한 분 아니세요? 왜 이렇게 심판 멸망을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외적이 침입해요. 나라를 빼앗고 왕은 두 눈을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고 자기의 자녀들, 아내들은 그 군인들의 여성의 성누리감을 다 빼앗기고 땅은 빼앗기고 자원은 수탈당하고 그 처참한 그 제국의 침략을 받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당한 그 치욕을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일제 36년간 그 치욕스러운 국권이 침탈당하고 강제노역에 끌려가고 또 우리 여성들은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그 어려운 시절, 암흑과 같은 시절이 마침내 일본 영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할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태극기를 펼쳐들고 방방곡곡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다 대고 야 일본이 우리 잘 살게 해줬는데 일본이 폭탄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기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로 자유를 외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죠. 아 일본이 너무 좋았는데 일본을 저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벨론 멸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상 바벨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 그때로 얘기하면 최고도 발전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멸망에 우리나라 좀 어려운 시절에 미국 유학 갔던 사람이 잘 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다. 너무나 좋은 시대 문명에 따라서 안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 극심한 징계와 심판의 내용은 그래서 환난과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해방의 날인 거예요. 드디어 우리 이 신앙의 사람들을 그 로마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게 하고 로마 길거리마다 장대에 그 신자들을 꽂아놓고 횃불처럼 불태웠던 그 로마가 무너지는구나.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날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예요. 성도들에겐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어린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밖에서 힘든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만한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 야 네가 평소에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거야 라는 말이 막 여기 목구멍까지 나오더라도 그를 꼭 참고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가 가서 반쯤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이나 아내가 위로가 되겠죠.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도 남편이 위로가 되십니까?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정말 집에 돌아오면 위로가 되는데 이 아내가 무슨 말을 중중하면 그러니까 똑바로 이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이 50장 51장의 바벨론 심판 내용은 그거예요. 내 백성, 내 소유된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 바벨론의 심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이 패전하는데 마음이 찜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일파잖아요. 일본에 부역하고 일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사람은 해방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바벨론 심판을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임박한 진노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더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길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바벨론 심판은 단순히 고대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좌우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소문이 들려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멈추지 말고 걸어갑시다. 네, 멈춰 계신 분 있으면 얼른 일어나세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듯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다. 표현이 그렇지만 자꾸 길들여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속간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머리에 새가 앉을 때 잠깐은 앉을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이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잠깐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며 녹록지 않은 십자가의 삶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소문,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우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10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사람을 미혹하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낑겨 치신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 민족에게 위험을 받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재림신앙 굳건하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은 이럴수록 더 악을 당하고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또 믿는 자들도 많이 배교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잘 믿었던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지고요, 그러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또 자괴감을 느끼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 믿음의 수고가 헛되이 여겨질 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전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또 우리를 근심하고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일들과 싸워야 합니다. 소문이 있겠고 거짓 교리와 또 같이 믿었던 자들의 실패와 또 배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